자, 여러분, 우리 전사님께서 우리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시죠? 예, 여러분들 많은 은혜가 있으시죠? 아멘. 자, 그런데 우리 전사님이 인도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이 찬양이 우리로 하여금 누굴 보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우리 눈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고. 왜 그렇게 말합니까? 예, 하나님을 볼 때 나를 잃어버려요. 예, 나를 잃어버려요. 내 안에 있는 걱정, 내 안에 있는 근심,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잊어버려요. 오로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런 것들이 내가 내 눈에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잊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용기가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예, 은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찬양 부를 때 또 제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우리 세 번째 부른 찬양 중에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바다를 갈라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셔요? 무리를 그냥 걸어가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 아, 참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이 떨어져 나가는 거,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그 은혜가 내 안에 체험되어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그 세상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바로 맹인. 예, 나면서부터 맹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이 맹인이 맹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는, 그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죠. 능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런 주님, 어떤 무엇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 구원의 주님 예수님, 그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칭찬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사랑, 소망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냥 믿음, 사랑, 소망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들에게 이게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야, 너희들에게 믿음, 사랑, 소망이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자, 이 말은 바로 믿음에 따라오는 결과, 사랑에 따라오는 결과,
소망에 따라오는 결과를 함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희들에겐 드러나고 있다,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역사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역사는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 그러니까 온전히 믿으면 뭐가 따라와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예, 나는 믿는다 라고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정말 믿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행함입니다. 믿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 그랬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함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진짜 믿는다면 따라가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안 돼. 따라가질 못해. 이건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다. 자, 또 사랑은요. 사랑의 수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랑하면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수고가 따라온다는 거죠. 헌신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섬기는 수고, 헌신하는 수고가 사랑하면 반드시 따라와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말로만 사랑하시죠? 아니잖아요. 수고가 따르잖아요. 예, 그 어렸을 때부터 그 갓난아기서부터 계속해서 수고하잖아요, 부모님이. 예, 얘네들이 나한테 뭐 해준 것도 없는데 계속 수고하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수고가 나간다는 거죠. 자, 또 소망은요. 소망에 인내라고 그랬어요. 소망하면 뭐 한다? 인내가 따라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소망하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견디며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봐서 한 달 뒤에 내가 복권 당첨금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달 동안 살 게 막막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다릴 거예요? 안 기다릴 거예요? 난 도저히 한 달 뒤에 저 몇 억 복권 당첨금을 받지만 나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어. 나 죽을 거야. 포기해요? 아니죠. 어떻게든 살아남죠. 어떻게든 견디죠. 왜? 한 달만 견디면 받으니까. 이게 바로 소망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소망을 가지면 인내한다니까요. 참는다니까요. 견딘다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핍박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견딘다고요. 인내한다고요. 바로 지금 데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들이요, 당시에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가족 안에서 쫓겨나고,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직장도 제대로 잡지를 못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고, 정말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들이 예수님의 그 재림, 그리고 천국 복음, 이걸 붙들고 이걸 소망하면서 그 어려운 핍박을 견뎌나갔던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고, 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나누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 있는 자의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는 뭐가 따른다? 행함이 반드시 따른다. 예. 오늘 본문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곧 보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즉 바디메오가 눈뜨게 된 이유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믿었길래 그 믿음이 그의 눈을 뜨게 했을까요? 자, 47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바디메오가 외쳤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믿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어요. 자,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뭘로 믿었어요? 사람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능력자로 믿은 게 아니에요. 뭘로 믿었다고요?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죠. 저분은 메시아야, 나를 구원하는 메시아야, 이 믿음을 가졌다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른다라고 했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 저분은 메시아야 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첫 번째 한 행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소리 질렀다는 거죠. 예, 소리 질렀어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그는 어떤 방해에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항상 믿음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뭐가 따라오죠? 박해가 따라와요. 그죠? 방해가 따라와요. 이 바디메오도 믿음으로 외쳤지만 방해에 부딪혔어요. 사람들이 너 조용히 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핍박을 했단 말이죠. 꾸짖었어요.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너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막 꾸짖습니다. 사람들의 이 꾸짖음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 후에 또 뭘 해야 돼요? 뭐 해야 되죠? 예수님이 지나간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예요? 거지라 그랬잖아요. 거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구걸해야 되잖아요. 근데 욕 보이면 어떻게 돼요? 수입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꾸짖음은요, 바디메오의 나머지 생을 좌우할 수 있는 두려움이 있는 행위란 말이에요. 밑보이면 안 돼요, 저 사람들한테. 내가 먹고 살려면. 하지만 그는 뭐 했다고요? 진짜 믿었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나중 일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내가 만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굴하지 않고 계속 외쳤던 거예요. 자, 세 번째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겉옷을 내버렸어요.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여기서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들어간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겉옷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재산이에요. 왜냐하면 낮에는 뜨겁더라도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그 겉옷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고 내팽겨치고 간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 목록 1호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내팽개치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만약 달려갔을 때 누군가가 그 겉옷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제산 목록 1호인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소중히 여기는 겉옷인데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 말이에요. 왜요? 믿으니까. 자, 네 번째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했어요.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와 같이 그는 믿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들었어요? 행하게 만들었다. 예, 소리 지르게 만들었고 방해에도 굴복하지 않게 만들었고 자신의 소중한 것까지도 아끼지 않게 만들었고 간절히 간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지 못했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못했을 거예요. 왜? 자기에게 손해가 생기는데 지금 당장 손해가 생기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조용히 구걸이나 열심히 야 대목이야. 예수가 지나가니까 사람이 엄청 많네. 이때가 대목이야 하면서 그거 하고 있지 않겠어요? 자,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행함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 이 말을 들은 거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몸소 체험한 거죠. 그가 곧 봄에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 이런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하게 되어진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참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예수님 주변에 허다한 무리가 있었다 그래요.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는 믿음으로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것까지 눈뜨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데 이들은 쫓아다니기만 했다는 거예요. 남 은혜 받을 때 이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했어요. 그냥 희한한 일, 놀라운 일, 기적 일으키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거 구경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구경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죠. 내 삶 가운데 그 메시아이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내가 몸소 체험하고자 지금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남들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아야죠. 내가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죠. 누구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믿음. 어떤 믿음?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은 뭐가 따라온다고요? 행함이 따라온다고요. 그래서 정말 메시아이신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 부를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길 위하여 내 삶 가운데 임재하기를 위하여 정말 주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그런 자가 됐어야만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런 자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 메시아이심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붙들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오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를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저 예수님 주변을 쫓아다니는 그 허다한 무리와 같이 그저 오늘 뭔 일이 있을까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습관적으로 쫓아다니는
그런 자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육적인 문제, 나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메시아심을 정말 나는 믿는가? 정말 나는 믿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골방에 들어가셔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찬양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고난받고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왜?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어떤 방해, 어떤 바쁨, 어떤 힘듦, 누가 못 가게 만들려고 막 잡아당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돼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80 후반대 지금 되셨을 것 같아요. 권사님이 계세요. 젊었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하셨는데 남편이 아주 그냥 왕고집 중에서도 왕고집이에요. 너무나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만 갈라치면 난리 버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간다 그러면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지면서, 그래서 그 돌에 맞아가지고 피도 난 적이 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주님 앞에 가지 않을 수가 없대요. 왜 그렇게 주님 앞으로 가신 예배 자리로 가신 거죠. 왜?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니까,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니까 그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남편도 항복하고 예수 믿다가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어찌 진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인 것을 믿는데 어찌 그분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누가 방해한들, 누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들 어찌 주님께 나가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진짜 믿음은 행함을 따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자, 나는 믿는다라고 오늘은 바빠서 라고 하는 자, 그런 자는 다시 믿음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자기 자신을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잘 안 되면 주님 도와달라고 나의 이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또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 모두가 예배 자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은혜 체험들이 역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